초대 원형교회에 어떤 원리가 있었는데 네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했죠. 물건을 나누고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서로 나눴죠. 그게 교제, 나눔,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배를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예배 때 성찬을 하라고. 그러니까 성찬식도 했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식탁교제를 했습니다. 성례를 하고 식탁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어요. 쭉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악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역자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동역이에요. 사람끼리도 동역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서로 연합. 이게 놀라운 성경 유신권의 원리예요. 그래서 네 가지 그런 놀라운 원리가 있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그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 오늘 본문 사건은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자인데 평생 소원 마음껏 걸어다니고 마음껏 활보하고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얼마나 그 열망과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는 날이에요. 자, 먼저 1절 보면 두 사도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간대를 말을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6 플러스 9는 왜? 3시죠. 15시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렇죠. 15시니까. 오후 3시.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죠. 다니엘서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시편에도 보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다고, 저녁과 아침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의 상태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이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이 그 설명이에요. 나으면서 못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한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됐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나 됐을까?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됐다. 태어나서부터 후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나면서도 뭐죠? 후천적 반대 뭐예요?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한번 보면 너무나 처절하죠. 근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한 번 줍쇼 한 번 줍쇼 하는 구걸하는 자였어요. 근데 몇 명이서 자기 혼자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몸을 부려버리면 되게 무겁습니다. 사람 시체를 뭐 12명이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몸을 부려버리면 죽었어도 생명이 없어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도 몸을 부려버리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수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마다 떼어다가 떼어 앉든지 뭐 들것에 들든지 해가지고 성전에
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이라는 곳. 그러니까 미문은 한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기독교도 중국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이 23m 되는 큰 문이에요. 문인데 청동인데 거기에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어요. 햇볕에 반사하면 얼마나 반짝반짝하니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의 상태와 이 미문의 상태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의 상태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되어 있는 무기력한 먼지 같은 나띵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보면 성경 60년 나오는 환자, 환경 모든 게 이 땅에 주님 안 계실 때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상태. 예수 믿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나그네 애들이에요. 이방인 애들. 유대민족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안 하고 예배도 같이 안 드렸어요.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뜰 중에서 뜰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의 뜰,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어디냐면 번제들이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 그것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죠. 여자는 못 들어가죠. 근데 언제 들어가냐? 제사 드릴 때 나의 허물을 넣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정결시켜서 제물로 드릴 때 그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뜰과 성소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되는데 근데 그러면 미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그네들에서 2계단 정도 지나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뜰 중에서 또 2계단 지나가면 유대인의 뜰, 남자들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뜰 입구에 미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하지 않았어요. 가난하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감성 터치가 되잖아요. 모성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 사이에 성전 미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었는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인지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어디다 팔아가지고 돈벌이 대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상태는 내 힘으로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뭐니 돈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했다고 했어요. 야, 그걸 하거늘 그네 에로파이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 매일매일. 그럼 몇 살 때부터 했을까? 아마 5살, 6살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7살 때부터 했다면 33년을 그걸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4절부터 베드로 7절까지 두 사도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함이 있는 거죠. 사역함이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람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구걸하려고 준비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뜰로 가려면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 사이 복도 같은데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갔다고 해요. 그냥 스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으면 베드로가 한 30세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10살 때부터 갔다고 해도 20년은 봤어 매일. 예수님도 보셨어요. 근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치료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의 포지션을 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사역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사역한 거예요. 여지껏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먼저 하늘을 열고 방에서 제거하고 내 심령의 물리적인 여기 이 자소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내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여기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찌든 때 모든 묵은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여받아서 그 에너지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은혜. 주목해서 봤다 본문에 보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주고 싶으면 동전면이 던져주면 되지. 두 사람이 똑같이 동시다발로 한 사람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를, 그러면 뭐예요? 면밀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뚫어지게 봤다 이 말이에요. 뚫어지게 보면 무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한 번쯤 하고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머리 숙이고 쳐다본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엎드려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그러면서 딱 선포를 하죠. 우리를 뭐라? 보라. 보라! 보라! 이게 히브리어는 힘내. 힘내. 비월드, 비월드. 굉장히 충분하다. 지금 안 보면 안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적당히 막연하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약의 말씀 듣고 실제 한다고 믿으면은 실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영으로 여기 오셔요. 천사들 배도 맡고 오셨어요.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인 복수 두 사람인 베드로와 야고보, 베시와 요시, 아니면 베시와 요한, 요시 두 사람이 지금 총력 가서 보고는 선포를 하는데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바라봐, 바라봐. 제가 가끔 집회 때 여러분 앉아있으면 앞에 사람이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왜 자리 조금만 움직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뭐가 나가죠?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눈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영어로 보면 입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치료할 자는 치료하고, 이루할 자는 이루하고, 새롭게 할 자는 새롭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불어넣을 자 불어넣고.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천사도 주님도 함께 동역을 하는 거 여러분 다 만지시면서. 응? 그래서 너무 지쳐있으면 영으로 보면 민기를 더 맞춰요. 한약도 주시고 하늘의 생수도 막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금 대하에다가 아주 청색 아니면 하얀 물을 갖다가 뽀얀 그 세마포, 응? 이 천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입담을 손이. 여러분 한상을 보거나 꿈을 때 손이만 입담하죠. 입담하죠. 뭘 의미해요?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에서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신유가 할 때 기도하면 손이 막 무겁잖아요. 엄청 무거워. 그럼 기도하다가 눈 쳐다봐.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손이야. 내 손이야. 영으로 넣으면 쉬 발도 그래요. 발도 막 휘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새벽 예배 때 제 발을 봤는데 사거리에서 발이 엄청 크더라. 그 말은 뭐예요?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옷도 갑옷도 다 달라요. 검도 다 달라요. 영역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먼저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모순을 하다가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슉 하면서 막
시각적으로 보여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되어지는 상태를, 나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를, 그의 상태를 보라 그 말이에요.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주목하여 이 말은 예수님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어디 갈 때 승천하실 때 바라봤어요.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게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금방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통치할 줄 알았는데 가셔버리네. 너무 허망해가지고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뭐라? 이렇게 세워라. 이 사람을 치료해라! 이런 메시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러 가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왕건이다. 오늘 대원을 배워다 대고 내 소망을 이루거든. 엄청난 돈을 주려나 보다. 그동안에 그냥 동전을 그냥 매기만 그냥 던져주고 갔는데 열심히 뭐 들여다보더니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뭘 주려나 기대감이 많다는 거죠. 기대감은 막 기대에 부풀었어요. 와 오늘 내가 그냥 40세가 되도록 처음으로 내가 기대를 만나봤다. 얼마나 많은 고액을 주려고 저러나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입장에 가봐요. 이 입장은 그랬어요. 근데 코드가 달랐어요. 포커스가 달랐어요. 초점이 달랐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6절에서 선포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 같으면 네가 원하는 네가 소원하는 그 은, 금, 돈, 물질 너 없지? 나도 없어. 너 빈털털이냐? 나도 빈털털이야. 넌 그래도 직업이 있지? 나 무직자야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 주마가 약속은.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겠어? 지금. 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대를 팍 깨버리네. 꿈을 깨버려. 그런 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니 갑자기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거, 내게 있는 이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저 여러분 세상에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주었는데 아까워서 안 쓰십니까? 아까워서 못 됩니까? 응? 아까워요? 썩어요? 고라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싸도 봐요. 고라요. 고라서 나도 못 써. 나도 아파. 나도 삶이 막혀요. 물 흐르듯이 리듬을 타서 가야 돼.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리듬을 타는 게. 리듬을 타는 게. 중단 없는 전진. 쭉 가져야 돼요. 아 이거 받았으니 감춰놓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숨겨놓고 나만 은밀하게 써야지. 그게 돈인가요? 세상이 물리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역설이라고 그랬죠. 막 흘려보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셨으면 막 사용할 때 잘하는 겁니다. 사용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가셨어요. 주고 가셨는데 그럼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용하면 안 돼. 좀 갈고 다듬어야죠. 갈고 다듬어야 되죠. 만약에 신용, 능력행함, 축사, 소위 말하는 이거는요 영역이 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물려서 내가 그 상대방의 어둠을 싹 받아버리고 질병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약하면 그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애원 15년은 말씀 훈련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를 쓰면 될까요? 그런 경우 우리
많았어요. 저쪽에 있을 때. 제가 그랬죠. 어떤 전도사님 딱 왔는데 아주 시건방져. 말은 안 해도 제가 그때는 되게 세게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하면 단호해요. 뭐 목사님이고 막 선배님이고 막 연로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줘야 되니까 선지자적인 사람이니까. 당신, 그래서 당신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렸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껍적거리고 신학교에서 예언한다고 껍적거린다. 기분 좋디까? 그랬어요. 벌떡이라고. 잘못했어요. 안 하려고 막 나왔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지니까 무당들은 처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나오는 대로 막 예언을 막 내뱉으면 안 돼요. 다듬어야 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강도사님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나오는 대로 총종을 다 해버리네. 제가 그만하는 거죠. 점검하고 다듬어야 돼요. 말씀. 반드시 은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막선에 그러니까 사용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훈련하고 단련했어.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요셉도 믿음의 선지들도 다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또 3년 반 동안 훈련했어요. 가르고 다듬었어요.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안악하고 강팍하면 제가하는데 그만큼 걸렸던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물려, 내가 미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대. 20년 동안 안 다니는데 신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유는 성령에 의한 거예요? 악령에 의한 거예요? 악령에 의한 거죠. 근데 병이 고치니까 가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요? 자기한테도 있는 남편한테요. 남편이 귀신 들려갖고 특히 어디만 가면 장례식만 가면 귀신 들려요. 그래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몇백만 원 주고 뭐 2천만 원, 뭐 800만 원, 700만 원 주고 그 사람은 당장 괜찮아져. 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봐. 미식거려가지고. 그러니까 개운한 거, 젓갈이나 짠 거, 뭐 새우젓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자극되는 거. 그런 세월이 스님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돈을 수천만 원 날린 거예요. 근데 설날, 구정 설날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정을 해줘서 오라고 부부가 왔는데요. 이 토해내는데 안수했는데 이 화장지 세통을 없었어요. 청황색이요. 사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무기력하고 집안이 꼴이 안에 돌아가잖아요. 설거지도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아프지 힘이 없지. 그거 하면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뭐에 쓰임받는 거예요? 악령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방은 낫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다 지금 난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하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가족들을 쳐요. 왜? 못하게 하려고. 신의 나라가 허물어지니까. 여기 사는 사역이 귀신의 집 불법이 허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사역이에요. 건수 사역이 있고 겉사역이 있고 속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게 은사가 주어져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벼운 것도 정적인 사역이고 동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동적인 사역은 사도적인 사역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봐도 막 여자들 남자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등치도 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에 비하면 굉장히 예수하고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늘씬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럴까? 기질이 세다는 거예요. 집안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서 사용해야 돼요. 이명 목사님 우리 남동생이 은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만졌어? 아니면 누구를 만졌어? 자기가 남동생이 만졌어? 네. 남동생이 누구를 만진 거예요? 초신자 때. 초신자 때 예언이 열렸거든 그 남동생이. 근데 그렇게 만지니까 자기는 할 것 같죠. 처음에 열리면 막 할 것 같아. 막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야, 이거는 넌 못한다. 네 큰 누나한테 데리고 가라. 그럼 정확한 음성을 들은 거죠. 나는 그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애원이 나와. 그리고 입 다물고 나와. 왜 못하겠을까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나오는 대로 뱉을 수가 있다고. 그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전진하라고. 그런데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저 아는 사람도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계속 무서운 내용만 한대요. 막 무서운 심판 내용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악령이에요. 악령입니다. 원래 예언의 기능은 첫째는 말씀이 원사적으로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우기 위해서 그거 붙잡고 가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그런 기능이 예언의 기능이에요. 모든 은사는 그렇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방해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정리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럼 방해 세력이 정리돼야 생명이 말씀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선포예요. 우리는 선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선포 기도는 왕의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야? 치료되라! 묶이면 풀어되라! 온전케 되라! 깨끗함을 입을자라! 환경은 풀어져라! 환경은 열어져라! 구체의 제명은 떠나가라! 제정이면 열릴지어다. 요요히 임할지어다. 이게 왕의 기도예요. 막 선포하세요. 막 하세요. 하면 누구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악령도 듣고 내용도 듣고 다 귀신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허물어지죠.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했어요. 선포했으면 우리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행동이 뭐예요? 믿음을 전파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나온 것을 믿고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말로 선포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오른손을, 그 사람 오른손을 내 오른손이 각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죠?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치료 역사가 그 생명에게 임파페이션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은사, 특허의 기름 부심이 따로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어디는 신유가 강하고 어디는 축사가 강하고 어디는 예언이 강하고 어디는 가르침이 강하고 어디는 선교가 강하고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모든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오면 그런 기름 부심이 같이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였어요? 길앗이었나요? 길앗 나무시였나요? 어디였어요? 남아나였죠. 그쪽이 길앗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데가 제자 훈련을 했죠. 신학교를 세워서 했는데 거기에 예언의 기름 부심이 강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그런 도망함을 듣고는 가서 잡아오라 군사를 보내요. 보냈는데 그 동네 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 체포하러 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흠으로 해서 넘어가게 하고 막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안 오니까는 하몽차사야. 그리고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더니 또 안 오네. 그냥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같은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야지. 사울이 갔잖아요. 사울은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우물가에서 그것도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임재하시니 강하니까 옷을 훌랑벗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네. 이거는 사람의 의지적으로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령님이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나눠야 돼요.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여기 같이 있어요. 가끔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 봐요. 동역이에요. 우리는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기시님 혼자고 할 때 여기 옆에 쪽까지 들어올 때가 있고요. 천사들이 또 링겔도 놔주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성도를 안수해 줄 때도 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부리는 천사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사역을 하면 어마무시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다스려 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먼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입 밖으로 냈어요.
두 번째는 선포했으면 행위가 들어가야 되죠. 믿음을 동반한 나을 것이라고 일어설 것이라고 믿음의 행위가 뭐였죠? 잡아서 일으키는 거죠.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사역에도 저 같은 안진뱅 같은 이런 여건의 환경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해서 모든 문제는 밥이 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발과 발목에 거의 힘을 얻고 40년 동안 못 걸어봐서 어떻게 신경이 죽었고 근육이 다 없어졌고 완전히 새꼬챙이 같았겠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요 상처만 살아있는 거예요. 재구실을 못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로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능치 못하시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역사가 두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인 갑자기 얼떨결에 뭐예요? 실망할 겨를 놓는 거예요. 응가금은 없거냐 실망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손을 잡아!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년을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40년이나 기다렸지만 이루어지려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저 여러분의 삶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 길로 가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해요?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 방치하지만 나락에 딱 갈 무렵이면 코트에 끌어가지고 땡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프레임 있잖아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어요.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나의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면 접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나의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두 가지로 접목할 수 있어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베시아 요시의 사역이 나의 삶일 수 있고 첫째는 이 사람의 상태가 나의 상태일 수 있고 뭐예요? 믿음의 선포에 더불어서 믿음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대부분 기도할 때요.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갇혔죠. 갇혔을 때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교회에서 여자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풀려나가다가. 근데 그들은 기도해놓고도 안 믿었어요. 진짜로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창고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열고 베드로만 쭉 빼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는데 천사는 떠나고 이제 이 기도의 달이 왔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죠. 막 기도하고 있어. 노대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다가 문 안 열어주고 막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막 좋아서 미쳤나? 한장을 본 거 아닌가? 꿈을 꾼 거 아닌가? 그들의 상태, 우리 상태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안 믿네. 실제로 왔는데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일이면 지금 사형선고 받아요. 그래서 막 철학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됐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응? 계속 물을 막 세게 두들기잖아. 쫓아올까봐. 그러니까 나가보는데 진짜 베드로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수를 막을 땅에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이 기도할 때.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4억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목적인 기도예요. 그때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막 진동하고 그래서 풀려나갔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가보면 거기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뭐한 거야? 사역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사역하고 천사도 사역해요. 아멘. 그래서 동역이란 그런 거죠. 그랬던 세상에 갑자기 말라 비틀어졌던 뼈가 말랐고 새꼬챙이 같은 그 다리가 혈관이 생기고 혈액순이 되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좋아져서 힘을 얻고 이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치유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발록에 힘을 주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신학할 때였나요? 전도사 초임 때 그랬나? 남양주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근데 얘가 3명이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다른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신방하다라고 해서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구렁이가 그냥 다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렁이가 막 집채만한 영으로 본가 쭉 떠오르는 집채만한 게 그러면 나가니까 다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풀어져요.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약혼을 했는데 둘이 고구마 밭을 시골에서 얼라리걸라리 했대요. 그때 얘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그 남자도 정직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상태에서 아이를 셋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지일 때, 충격받을 때, 놀랄 때, 누구 미워할 때, 거짓말할 때. 아무튼 이게 제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얘를 셋을 낳습니다. 2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생각해요. 몇 년 됐다고 잊어버려요. 또 저 북다동에 지하에 있을 때 청년이에요. 엄마가 데려갔는데 두 사람이 부축하고 있어요. 안진뱅이에요. 억지로 부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앉혀놓고 제가 이 다리 그 사타구니 그러니까 서해부 쪽을 이렇게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 손 얹어서 1분이나 했나요? 근데 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일어나봐.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막 뛰는 거 좋잖아요. 막 일어났으니까 안진뱅이 제가요 안진뱅이 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뛰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이 천장이 거기 높아더라. 팍 잡아서 김창현 목사님 저기 그 사역실이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성경이 따로 있는데 막 글로 가가지고 막 뺑뺑 돌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방송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봤는데 여기가 뭐 장애가 있나 봐. 여기를 걸레 막 꼬매듯이 막 사람 살을 막 다 오고 희한하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배 아랫배에. 그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되잖아요. 걷기는 했지만 다른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안아버렸어. 그 엄마가 미련하죠. 영적 원리를 모르면 끝장을 봐버려야 돼. 끝을 내야 돼. 안 그러면 또 그래.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 강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김정희 그쪽에 있을 때 고쳤어요. 고쳐서 뭐 상관이 없어요. 안 피곤해 이제. 근데 그가 몇 년이 지나서 몇 사람하고 어울려서 시기질투하는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재발하는 거. 아 폐가 하나가 기름을 못하고 하나가 또 돼가는 거예요. 이장도 안 좋지만. 그러니까 힘을 못 써.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그렇다고 내가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못 돌이키는 거예요. 뭐 범죄한 무리에 끼어든 거예요. 교회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래 뭐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다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고치고 그냥 갔어요. 고쳐주면 뭐라고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걸 숨겨요? 그분은 숨기진 않았지만 다시 범죄하면 다시 그래서 뭐야 눈물 장애를 고치고 나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다시 재발하자. 너 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이런
자, 시작 8절.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며 걷기다 뛰기다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거 사창조, 재창조, 역창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하는 것들이 3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오래돼서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뼈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뼈들아 뭐라고 연합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힘줄을 깔고 가죽을 덮고, 근데 생명은 없었죠. 다시 선포했죠. 생명이 더더가라. 생기가 생겨라.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됐죠.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드디어 마침내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장애인이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장애가 완전히 제거됐어요.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거를 뿐만 아니라 막 뛰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요라파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2000년에 채찍에 맞았는데 내 질병대로 맞았어. 응?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이 기쁨이 막 최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응? 이거 표현하실 수 있어요? 표현하셔야 돼요. 은금하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응?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간증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은금해. 은금하면 어때요?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재발하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복음이 전파해요.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냥 평상시에는 1000,000명이었다는데 인구가 1000,000명이 아니지. 1000명? 예루살렘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명절 때 3대 절기 이때는 이제 50,000명 이상 됐고요. 근데 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남자만 5,000,000명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 여자가 훨씬 많죠. 저는 좋게 20,000명 정도. 네. 그 10,000,000인가 보다. 10,000,000. 응? 10,000,000 잡읍시다. 응? 1000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촉매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9절 7절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된 비포와 뭘 보고? 에플톤을 보고 완전히 천지가 개복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원래 창조대로. 그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10절이에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난 시간에는 두려워했다고 했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시려면 살아계시네? 응? 이런 놀라움. 여기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로 만약에 나의 삶이 나의 현재 상태가 이 40년 된 안진뱅이 같은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게 걷고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소원은 과연 성전 안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도 저곳에 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제사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또는 이렇게 30년 넘게 구걸할 때 이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 미문이라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볼 문제예요.
남의 아픔을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게 하면서 뭐 동력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줬는데 그를 회복시키고 살렸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기도도 아끼지 마세요. 기도요, 기도 항아리가 쌓이면요 됩니다. 아멘. 기도 항아리도 안 쌓고 바닥에 바닥 치면서 안 된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래 자기 하는 건 없으면서 내 할 도리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오다를.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 항아리가 사야가 영역도 커지고 사역도 열어지고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제대로 세우고 열어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사건. 청중들이 보고는 놀라고 감탄만 했을까요? 나도 그 예수 믿어야지. 나도 그 예수 믿어야지.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아멘.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람은 고쳐서 갑자기 뭘로 세우는 거예요?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 나았어요. 경천동지해요. 기적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뭐예요? 다음번에 가보면 이 사람이 사도들과 나란히 단상에 섭니다. 단상에서 뭐예요? 기적의 선물, 기적의 인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섭니다. 아멘. 아멘.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제사 충분히 드리지. 예배 마음껏 드리죠. 마음껏 기도하죠. 응?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남자들에 가서 드리잖아요. 응? 완전히 천지 개복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 아멘.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느냐. 내 환경도 내 관계도 무기력한 상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같은 일이 제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지멋대리고 얼마나 들라리고 근데 코트에 들어다 갖다 놓으니까 또 이렇게 꼼짝꼼짝 하잖아요. 딱 이 사람이야. 딱 이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응? 그렇습니다. 이 복된 주인공.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죠? 뭔 것에? 하늘과 땅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이 다 안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때 준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했어. 주셨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뭐라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료거든요. 함께 본문에 보면 함께 있다 그래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치유사역도. 축사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로만 쓰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나를 믿는 너에게는 뭐죠? 믿는 자 되기를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막으며 뱀을 들고 무슨 독을 마시며 내려받지 않냐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먹으며 모든 홍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무기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왕의 기도,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때 사역의 열매도 나의 풀어짐의 역사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번 했다고 안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주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먼 미래
미래 이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당장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될 수도 있고, 두 다음 후에 될 수도 있고, 1년에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시간차는 누구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 믿음을 잘 타서 중단하는 전진이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며 병건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 빨리 갑니다. 그런데만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해봐요. 섞이기만 해요. 섞이기만 해요. 하나님 붙인 데가 있어요. 안 붙인 데가 어떻게 돼요? 일반 은총만 있어요. 눌리기만 더해요. 눌려봐가지고 여기가지고 풀어낸다고 막 정신없어. 그거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더뎌요. 그리고 섞이면 얘가 다 고르면 어떻게 돼요? 다 비워내고 다시 시작해요. 비워내면. 시궁창 우리 들어갔는데 그 음식 먹겠어요?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 자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섞이면 내가 영역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담아두면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생수로 바꾼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더뎌요. 그럼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하나님 붙이는 거, 가라는 거, 안 가지 말고 이 분별을 잘 하시고